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가 서서히 이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핵심은 이 8장입니다. 8장.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벌써 11장이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가 얘기하고 있는 옛날 이야기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유다인하고 이방인하고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별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에 그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로마에 있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요즘 말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생긴 새로운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에 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바탕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문제라기보다는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식, 그 선민의식이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느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혈통입니다. 혈통. 하느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혈통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혈통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혈통과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적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성당에 다니고 있다.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네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친교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성당에 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 그런데 이런 경향은 앞으로 세상이 점점점 더 이 자본주의화 되면 될수록 이런 자기중심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해질 겁니다.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가구,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34%.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전체 가구 수 중에 3분의 1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동체성이 요구가 되겠습니까? 옛날같이 산업화가 되기 전에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옆집 사람하고 교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IT 이런 것들이 별로 개발도 되지 않았고 발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집에 혼자 있는다는 것이 정말로
외로움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이 물질 문명의 어떤 이익이들 때문에 내가 혼자 집에서 살고 외부 사람과 아무런 교류가 없더라도 완전히 내 혼자 단절된 상태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킬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혼자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개인화될 겁니다. 점점 더 자기중심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 그거는 새로운 모습의 종교라는 거예요. 지만을 위한 종교. 지만을 위한 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굳이 찾자면, 현대에서 찾자면 쉽게 말하면 일본 종교 같은 겁니다. 일본에는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각각 개인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한 종교, 나만을 위한 종교, 내 혼자만을 위한 종교, 오로지 나만을 위한 종교.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성경 공부하다가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보시기에 우리 신자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그런 신앙이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내가 한 1% 될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지, 그 속에 윤리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고 내 행실을 깨끗이 하고 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는 성당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윤리는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적극적인 겁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제가 부활절날 항상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명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용기를 내어라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그런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런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용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경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당을 그냥 세상에 있는 사교 모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거죠. 핵심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에 있는 많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혈통 그리고 율법,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습입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보통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에 대한 고정된 관습, 고정된 생각,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신자들의 의식이 세월이 지나니까 당연히 바뀌겠지만 굉장히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죠.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목표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는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자기 생각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 유다인들과 이민족 사이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왜 유다인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왜 한단 말이고 이 소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특히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 유다인들은 위한단 말이고,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그 이후에 다시 유다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원래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느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이 이민족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유다인들에게도 하느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먼저 주어졌지만 그 유다인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건너가게 됐고, 이제 이방인들이 충분히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인들도 하느님의 자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네가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앞에 유다인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네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 아는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이 신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신비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너는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신비가. 신비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게 신비입니다.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신앙의 신비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앙의 신비의 핵심이 뭡니까?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 신비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직접 실행하고 경험하면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앉아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이러면 되고 이러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를 깨닫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때 예수님의 신비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실행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이 행동이 나로 하여금 신비를 깨달아가도록 해줍니다.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든 겁니다. 이 신비가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고. 완고가 뭐예요? 다친 마음. 다친 마음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반대로. 사랑은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마음, 열린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힌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닫힌 마음이 사실은 지옥입니다. 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마음이 닫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말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예정된 다른 민족들의 수,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느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후에 이 소리입니다. 수가 중요합니다. 수.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느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후에 그 소리입니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느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이 하느님의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 거기 섭리라는 것. 성당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정작 우리 신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사랑을 실행할지 모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유다인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출발점 어디? 시온입니다. 유다인에게서. 예수님이 유다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유다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거든요.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나자렛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지명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12지파. 근데 이게 800년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두 개로 분열되거든요. 위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는 나라가, 밑에 있는 유다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과 베틀레헴 요 작은 부분입니다. 여기 유다입니다. 그런데 정통성이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다윗 왕족, 정통성이 유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자렛 사람인데 나자렛 사람인 예수님을 베틀레헴에 가서 놓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신화적인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으니까 시온에서, 이 시온이 유다이즘입니다. 시온이라는 곳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시온에서 구원자가 왔다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니즘, 시오니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불경을 시온에서 온 구세주가 치운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 구세주가 너희 모두의 잘못을, 너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때 그게 새로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두 개의 관점이 다른 관점을 얘기해 줍니다. 복음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겠어요? 복음의 관점은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죠. 왜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왜 하느님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까? 잘 되는 게 하느님하고 원수가 되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이 하느님에게서 원수가 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누구?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느님의 관점, 구약의 관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두 개가 다르죠. 이 복음의 관점이라는 말은 신약의 관점, 그리고 하느님의 관점이라는 말은 구약의 관점입니다. 두 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미리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유다인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은 유다인들의 불순종입니다. 유다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하느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이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같은 얘기죠. 하느님한테 순종하지 않은 덕택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됐던 것이 다시 유다인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만들었는 거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미국에 수출했던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난 후에 저가 만들어가 다시 우리한테 역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자비가 유다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에게 건너갔다가 이방인들에게 건너간 그 하느님의 자비가 복음이 다시 유다인들에게로 건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했던 이유가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불순종하게 한 게 자비를 깨닫는 것이겠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나니까 정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나에게 불순종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하느님의 뜻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고 내가 하느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섭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죠. 봉헌. 내가 하느님한테 정성을 바친다. 내가 하느님한테 뭐를 드린다. 하느님은 내가 드리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라 그랬죠?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지 나머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느님만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그 영원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영원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6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를 위해서. 민족들의 수가 뭐야? 민족들이 수가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복음, 하느님의 원수, 선택, 사랑받은 이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체류될 수 없다. 여러분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의도, 하느님의 풍요, 지혜, 지식은 정녕 깊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통하여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완고 마음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소리죠. 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이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누구의 구원을 강조한 단어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순수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건너갔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느님의 원수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유다인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인들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원수가 됐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4번 선택의 관점에서는 누구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까? 조상 덕분에. 그렇죠? 조상 덕분에. 왜? 이 조상들에게 하느님의 선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번 무엇이 결코 철회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 철회될 수 없다. 하느님이 내한테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가 은총을 거두가는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은총을 못 받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하느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게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6번,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순종.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7번, 유다인들도 하느님에게 순종함으로써 다시 무엇을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31절. 자비를 잊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도 자비를 잊게 됐다는 겁니다. 8번,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불순종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일 때, 내 혼자 고립된다 그랬죠? 그 고립의 상태가 지속될 때, 내가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9번,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깊으신 분이시다. 10번, 세상 만물의 출발조가 종착점이 어딘지 말해줍니다. 찾아봅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만물이니까 나도 포함되겠죠?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나왔다가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순환. 근데 그 순환이 깨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 믿음에서 제일 큰 적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마음은 열린 마음.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은 열린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게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